당신은 지금 낯선 시간을 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익숙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유 없이 다치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영혼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하지만 어쩌면 이 불편함은 강력한 무언가가 탄생하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고통은 새로운 부르심의 서막일지도요. 오늘 당신은 10가지 영적 신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열쇠를 돌리려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계시일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예전에는 편안했던 장소들이 이제는 당신의 영혼에 너무 비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 안에 무언가가 요동치며 그 시간이 끝났다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 그런데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삶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이상한 감각,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을 짓누르는 불편함,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래된 계절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려 할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예전에는 만족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충분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우울이 아닙니다. 이건 신적 이동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간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것을 살기 위해 먼저 오래된 것을 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자기 땅을 떠나야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전에서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그곳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울부짖고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것은 건너가기 직전의 거룩한 밀침입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런 방식일 줄은 몰랐을지라도 지금 당신이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속하지 않은 곳에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쇠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준비했고 모든 걸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셨다고 믿었던 문이 갑자기 닫혀버렸습니다. 거의 확실했던 직장이 사라졌고 신성해 보이던 연결이 끊어졌고 열린 기회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보호였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열리길 바랐던 문들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거절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문들은 함정입니다. 어떤 기회들은 진짜 목적지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은 유럽으로 향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복음은 불처럼 퍼졌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좌절은 재정렬이었습니다. 문들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재배치하기 위해 닫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에 비해 너무 작았던 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을 이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오를 거절로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야말로 하늘이 다음 것을 주시기 위해 제거하신 장애물입니다. 닫힌 문 앞에 서 있다면 고개를 들어보세요. 더 큰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툼이 늘고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고 예상 밖의 공격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응답의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강도의 저항은 하늘의 단서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영적 압박이 심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떤 위대한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이 결코 당신이 도달하길 원치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갑작스러운 무기력,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진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인 영역에서 저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적이 클수록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또한 진실입니다. 전쟁이 클수록 승리는 더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물러서지 마세요. 고통 때문에 전진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이 조임,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통해 무언가를 터뜨리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겪고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까이 왔다는 걸 안다. 이 문장은 오늘 당신의 검입니다. 지옥도 들을 것입니다. 목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익숙했던 얼굴들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전에는 지지가 있었고 동행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침묵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외로움 속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 할 때 먼저 그를 분리시키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로 던져졌습니다. 모세는 궁전에서 나와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곧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조용히 떠나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다듬어지기 위해서였죠.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리입니다. 누군가가 떠나가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산만함을, 약한 연합을, 감정적 의존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내면에서 강하게 만드시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 일들은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숙함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이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사용하실 의도가 없는 사람을 결코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주님, 혼자여도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박수가 아닌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의 기도입니다. 당신은 기다렸습니다. 다른 이들이 달려갈 때도 기다렸습니다. 약속들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는 마치 천장을 치는 것 같았지만 당신은 머물렀습니다.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거의 감지되지 않을 만큼 천천히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아무 변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를 띱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느리다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분으로 측정되지 않고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오랜 시간 잊힌 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모두에게 잊힌 채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몇 초 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지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 어떤 저항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열리고 기다림이 수확이 되며 침묵이 선언으로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간 준비의 시간을 보냈다면 알아두세요.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이루실 일이 당신은 수년이 걸릴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움직임은 느리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의 순종이 가속의 시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 속에서도 밭을 떠나지 않은 자에게 수확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답을 찾기 위해 분명해 보이는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올바른 문들을 두드렸고 적절한 사람들과 이야기했고 올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움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믿을 수 없던 연결,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 논리를 뛰어넘는 공급.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서명이 담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하실 때 누구에게도 공을 돌릴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도요. 엘리야 때 그랬습니다. 가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궁전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가을가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은 까마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까마귀. 부정하고 예측 불가하고 부적절한 새들. 하지만 그들을 통해 선지자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것이 공급이 될 수 있으며 그 공급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신뢰하세요. 당신은 북쪽에서 도움이 오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남쪽으로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는 사람의 도움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낯선 이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논리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길이 필요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공급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왜냐하면 당신의 내일은 이미 당신이 상상조차 못한 기적으로 방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일상 속 어긋남 속에서 느낍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과거를 바라봅니다. 추억, 집착, 관계, 장소, 습관, 이 모든 것이 속삭이는 듯합니다. 머물러 돌아가 그때가 더 쉬웠잖아. 하지만 주의하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가장 큰 위험은 이미 내려놓으라 하신 것을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녀는 소돔의 불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을 부르시고 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뒤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녀는 뒤를 바라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얼어붙은 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려는 새로운 것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저 오래된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신호를 주셨고 사이클을 닫으셨으며 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그분이 제거하신 것을 되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분이 시작하시려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신뢰할 시간입니다. 놓을 시간입니다. 순종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포기했던 그 모든 것보다 순종 뒤에 오는 것은 언제나 더 큽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님,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하늘이 다음 장을 열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않겠다고 결단한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는 여전히 밀려오고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당신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도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계속 가라. 너는 지금 나의 뜻 가운데 있다. 세상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평안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것도 괜찮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평안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고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했으며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도 안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지금 당신을 찾아온 이 평안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신호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너는 올바른 길 위에 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혼돈 가운데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직 주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당신을 약속으로 인도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먼저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당신은 방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요구하신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고 현실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어낸 건 아닐까? 미친 짓은 아닐까? 하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풀어내시기 직전
그분은 거의 항상 상식을 거스르는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기를 들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치는 것, 인간의 전략은 없었습니다. 오직 순종뿐.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장군, 명망 있는 인물.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러운 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굴욕적이었지만 그 비논리적 순종 속에서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자만이 불가능을 경험할 준비가 된 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평안이 느껴진다면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순종은 약속과 성취 사이를 잇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의 한계를 내일의 기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신뢰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는 당신의 온전한 드림입니다. 당신은 그만두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몇 년이 흘렀고 삶은 달라졌습니다. 한때 당신의 가슴을 불태웠던 그 비전은 좌절과 일상과 수많은 아니오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돌아왔습니다. 그 사명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었다고 믿었던 꿈이 다시 숨쉬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이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심으신 꿈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너무 늦은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썩어가는 것마저도 다시 생명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기억하세요. 완전히 죽은 곳, 희망이라고는 없던 자리.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라. 그리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로 이어지고 살과 피부가 덮이고 마지막엔 숨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잊혀진 그 프로젝트 위에, 서랍 속 사명 위에, 당신조차도 포기했던 그 일들 위에 이 깨어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숨결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신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숨결이 내 꿈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시간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도 최종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요즘 들어 다른 무게가 느껴집니다. 어떤 긴급함, 어떤 이유 없는 갈망,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찾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당신은 일상을 따라가 보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은밀한 자리로 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무릎 꿇어라.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큰 부흥이 오기 전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비가 오기 전 갈증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비워진 자만 채우시고 빈 공간이 있는 자만 방문하십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읽고 싶은 갈망, 하나님과 조용히 있고 싶은 열망,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오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준비되어야 한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위협 속에서도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기 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망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그것은 임재 이전의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드릴수록 그분은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더 많이 빚으시고 더 깊이 드러내십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님, 주의 임재를 향한 내 갈망을 더해 주소서. 왜냐하면 이 갈망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평범하지 않은 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 하늘로부터 오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응답은 오지 않았고 기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당신의 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늦었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준비하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까지도 준비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급히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더 머무셨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죽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가 나사로를 병중에 고치셨다면 그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모든 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그와 같은 기다림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고 아무도 더 이상 믿지 않는 그 지점.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늘이 움직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과 영광의 폭발 사이의 간극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저는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신뢰하는 자는 빛을 볼 준비가 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오라, 죽어있던 그 무엇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제부터는 모든 말씀이 당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보좌를 잇는 다리가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나는 나를 둘러싼 혼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변화 과정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보내주신 모든 신회 감사드립니다. 닫힌 문들에 떠나간 사람들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기다림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이 아픔은 내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오늘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은 내가 더 큰 것을 위해 구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끝내신 것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놓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다려라고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미친 짓처럼 보여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주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제 꿈은 아직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 제게 불어오소서. 당신의 임재에 대한 더 큰 갈망을 일으키소서.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 영을 뜨겁게 하소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만약 이 기도를 믿음으로 올렸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지치고 포기 직전이며 자신의 여정도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할 그 사람에게 보내세요. 당신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기다렸던 희망의 숨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깊은 곳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왜냐하면 더 많은 하늘의 메시지가 오고 있고 저는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기적에서 기적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픔은 형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지침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하늘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환의 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